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세계를 맛보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산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을 가진 이 우상에게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부모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형벌로 죽음이 언급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죽으면 더 이상의 어떤 형벌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벌이 죽음이죠. 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형벌로서 죽음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예술 작품을 보시면 하단이나 밑부분에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장을 찍든 아니면 새겨 넣든 작가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낱 가짜 신인 우상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밖의 문화에서는 이런 악행이 횡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사탄이 얼마나 흡족해했을까요?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요, 이제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보셨듯이 바로 죽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동급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신앙의 양육을 받게 하시지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어주십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죠. 어떤 자녀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요. 어떤 자녀도 부모 없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형벌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성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동성끼리 함께 잠자리하는 것, 장모와 동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것. 참으로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장모와의 동침이 허용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어떤 삶의 기준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기준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을, 그 한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이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선을 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미 횡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우상숭배, 부모 저주 또는 동성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나안 땅에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금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현실 세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세계가 분명히 지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든 세상의 길,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길을 따르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가치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든 가나안의 길을 따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하나님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은 가나안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가나안의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추구하는 것,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목적 삼고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의 동기가 중요하죠. 내가 왜 설교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만드신 세계에 들어와서 자기의 집, 자기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때부터 침입하기 시작했던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에 자기들만의 영역,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도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갈 수도 있고요. 가나안의 방법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영적이지 않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영적입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냐, 악한 것을 위해서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사탄의 나라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의 종류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몰렉신앙, 부모 저주,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 가나안의 문화가 넘실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타락한 수많은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밖에 나가야, 집 밖에 나가야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다면요, 이제는 집 안에서 그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몰렉 신전에 가야지만 우상 숭배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자기 방 침대 위에서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웬 말입니까? 1시도 1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요, 그 가나안, 세상 문화로 가득했던 가나안,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죄악된 모든 문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공격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사 세상 속으로, 가나안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를 깨뜨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나아갑니까? 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오늘이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승리의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나안의 땅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타락한 문화를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삶이 승리의 기록, 기쁨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